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께서 직장과 또 가정에서 또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또 붙들고 그 주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아침마다 고민하지 않고 달려갈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를 다시 춤추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춤추게 하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춤추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 같으세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만남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됨이 그들을 춤추게 만들고 잔치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집안에 춤추지 못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죠? 맏아들이었어요. 동생이 허랑방탕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껴안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해되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하나됨이 있을 때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됨 없이, 관계의 회복 없이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회복을 통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춤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왜 이 잔치의 기쁨의 축제가 남의 말처럼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 없이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함께 손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함께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다시 춤추게 하라. 우리가 다시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내 안에 기쁨을 이렇게 잃어버렸나요? 왜 당신과 내 사이에 함께 손을 잡고 춤추고 싶은 이런 역동적인 신앙생활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먼 옛날의 얘기처럼 되어버렸나요? 그들을 다시 춤추게 하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춤을 출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원해진 우리 관계, 형제 관계, 또 뭐 가정에서 그냥 뭐 우리 관계들이 이렇게 춤출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뭐가 그렇게 신나서 춤추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춤출 만한 그 만남이 주는, 관계의 회복이 주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 형제 간에, 그 부자 간에 그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제가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될 텐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하나 되게 한 것을 계속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하나됨의 근거가 신적인 것으로 기원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지네이트 되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하나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손을 잡고 자꾸만 하나 돼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금방 돌았으면 다시 남남이 되고 그 뜨거웠던 그 감정들이, 사랑의 감정들이 하나 된 줄 알았는데 금방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로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오히려 가장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그 하나됨에 대한 그 출처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7번 나온다 그랬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인데 그 신적 완전성과 하나됨에 근거해서 하늘에 하나 되신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가 되어라.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 그렇다면 우리가 춤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내적 통일성, 내 마음속에 흔쾌히 겉으로는 뭐 손잡고 형식적으로는 춤출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진짜로 하나됨, 유니폼을 입고 있는 유니포머티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유니티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획일성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진짜 내 속에서 내적 통일성을 이루어서 함께 흔쾌히 춤추고 싶은 그런 관계로 가정과 교회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 신적인 하나됨, 삼위 하나됨,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성부도 하나요, 성자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라.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사실은 조금 기괴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어떻게 1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기껏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인데 뭐 이 정도.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수학적으로 뭐 이런 말장난으로 이 정도의 그 애매모호한 상태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됨도, 우리의 춤추는 이런 신앙생활도 요원하기만 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이 기쁨은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속에 있는 기쁨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인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적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신적 하나됨에 우리도 함께 조인해지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할 때, 야,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를 자꾸 가면을 쓰고 이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른 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남성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 집사님, 장로님이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고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역할을 하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똑같은 물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기체가 되고 어떤 상황에는 고체가 되고 어떤 때는 액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달걀이 있는데 껍데기가 있고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인데 그 모양이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한 분인데 한 분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라는 성자로 오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각한 양태론이죠. 아니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에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이 성자 그리스도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삼위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창조 때는 하나님이 성부가 계셨고 구속하는 십자가 사건에는 성자가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구속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싸한데 굉장히 심각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모양으로 아버지로 왔다가 한 사람인데 회사원으로 일했다가 장로님으로 계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타 종교는 이 신관에 있어서 신론에 있어서 심각한 기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차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일신론을 믿어요. 유일한 신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 유일신론에 생각이 꽉 박혀있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죠. 예수가. 그러면 신이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삼위일체적 신관을 가지지 못한 유대교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적 이 신관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심각한 이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양태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삼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이 교리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고 자기의 어떤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자적으로 가니까 서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삼신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 인격을 쓰리 퍼슨이라고 그러죠. 세 위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동질성을 가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되는 성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오신 분이 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질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원히 나으신다는 얘기는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는 성령님 하나님 사이에 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심각한 신이 둘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 천지가 다 신이라든지 온데 신이 붙어 있어요. 이 소도 신이고 뭐 다 신이죠. 이 범신론에 빠지게 되든지 여러 가지 신이 있다는 다 신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나 싫다 무신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연을 신으로 믿는 자연신론에 빠지든지 이신론이라 그러죠. 그것을 디이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신처럼 격상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타 종교, 이슬람도 유일신만을 믿는 거죠.
한 분씩만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세 위격을 가지고 세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적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그 소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소리인가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사랑하셨다. 이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사랑 말고요, 창세전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이 혼자서 사랑할 수 있나요?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관계를 전제해서 가지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관계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싹트고 피어나고 충만했던 것이 그분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폐역하고 왜곡된 이런 잘못된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원천에서부터,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리프렉션해서, 반영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적 사랑, 이 신적 성품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함께 그 신적 성품을 실천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슬픈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기쁠 때 웃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 조석으로 바뀌는 거, 환경 따라서. 한 사람하고 관계만 나빠도 마음이 지옥인데,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봐도 이거는 죽을 것 같은데, 내 일을 조금만 불안하게 생각해도 오늘 내가 너 인생 다 살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고 우리 모두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 세상에는 없는 이 사랑을 내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누리는 그 자족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속에서 조금 잃어버리면 세상은 다 잃은 것처럼, 좀 힘들면 인생 다 살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한시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잖아요. 나도 이 사랑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버지와 나눴던 창세전에 그 성부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사랑에 눈 뜨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양태론으로 해석을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을 우리 성자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창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내리신 거잖아요. 같은 시공간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태론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비둘기처럼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막 또 내려와야 돼. 예? 내려와야 돼. 내려왔다가 내려오자마자 다시 막 올라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하나님처럼 말씀해야 돼.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분이 세 가지 모양을 가지고 역할을 그때마다 시기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양태론적 신관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심지어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부가 계시고 신약시대에 예수가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제나 지금이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그때 성부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내려와가지고 예수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또 생각을 바꾸고 이 모양을 바꿔가지고 역할을 하셨다가 또 갑자기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이제 기도하면 막 올라가셔가지고 성부 하나님 딱 앉아서 기도받고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해야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죠.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감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 구원을 돕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능력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전문가들인데요. 기도를 못하겠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만큼 힘든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아직은 내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근데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뭐 청산유수처럼 잘들 하시는데요. 그 말은 정말 기도를 못할 지경까지 가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이 무너지면요, 말 못해요. 기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적적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뭔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풍성이고 신자의 축복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괴하고 이상한 교리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생기게 만드시고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이 교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쪽에 밀쳐놓을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는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진짜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께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럼 예배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관계가 나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면전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하나님을 빼놓고 얼마나 하나 되자고 많이 애를 써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가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진짜 하나 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드리지 않고? 아니에요. 저속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지옥 같아요. 정말 상대방의 그 말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정말 하나 되면 어디서부터 나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면전에 설 때 그 신적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됨이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마다 회복되실 때 비로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영적 신비한 그 놀라운 기쁨의 세계에 이제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양태론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모양을 바꿔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이단이다, 삼일체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교리다, 양태론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삼신론이네, 세 분이시네 해서 이 양태론에 빠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삼신론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신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이 삼일체에 대한 왜곡된 오해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라고 하는 이 신비한 교리를 우리가 자꾸 교리적으로 책상에서 연구를 하고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 이상한 희한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어요. 왜? 그게 불가능한 것인 줄 아니까. 여러분, 가능한 것이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삼위 하나님의 그 교리가 전혀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하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예배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 관계가 하나 되고 회복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들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나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우리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계시는 무엇을 일어나느냐 하면 일하시고 말하시고, 일하시는 일은 누구의 뜻대로 일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뜻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우리를 섬겨 주셨는데, 어떤 태도로? 사랑으로, 신적 성품으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진정한 그 하나됨을 우리 안에 먼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됨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과 연결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것처럼 그것과 같이 이제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너희들 가운데도 함께 있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하나됨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99.99%만 하나님이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타내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결핍되고 불완전한 이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그분이 99.99%의 이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 초월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시해 주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범신론? 이 세상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다 신인, 이 세상이 신이라고 한들, 아니 일신론? 세상에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그 한 분만 계신다는 그것으로 구원이 일어나나요?
초월자이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 계셔서 덩그러니 계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이 세상이 온 천지 다 신인 범신론에 있다고 해서 이 신이 이 세상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삼위일체 교리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월자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셔야 돼요. 아니 우리를 구원할 만한 크신 분이라야, 능력 있는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해내지.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 아픔, 눈물, 고통,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지신 분이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월자이신 그분이 동시에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런 동일한 분이라야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지, 초월자로만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재만 하에 가셔서 우리와 늘 함께만 있는데 구원에 늘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초월자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도 계셔야 되는데 이게 세상 천지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삼위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삼위일체 이 교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모든 간격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리의 종착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됨의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해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야말로 하나됨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도해 주시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늘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거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너희 무리와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너희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춤추고 있는 이 하나됨 속에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춤추고 싶다. 너희들의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우리의 기쁨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축도는 예배 끝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축도를 통해서 기쁨의 춤을 다시 추게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이 축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학자들이, 교부들이 많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 300년, 320년 이때 많은 그 학자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다 연구하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성경에 신이, 하나님이 세 분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그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일신론인가? 삼신론인가? 아니면 한 분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건가? 이 교리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근데 한 학자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구나. 근데 세 분인데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 성경에 편만하게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걸 보고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리라는 말이 헬라의 접두사에 원주위를 돌다 이런 뜻이에요. 페리. 영어도 보시면 여러분 페리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 한 그 주변에 이런 뜻이에요. 페리 임플란트 이슈, 그러면 임플란트한 그 조직, 그 임플란트한 근처의 조직이라 이런 말이죠. 페리 얼번, 이 도심 근처에 이 근교 이 둘러싸 있는 이런 지금 이 페리 코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코레시스가 춤추고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둥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페리코레시스, 함께 춤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그리스 신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계급이 있고 죽이고 복수하고 이런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신 세 분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돌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위계질서를 따지고 있는 그런 신 개념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막 돌면서 끝까지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서 서로 그 안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한 마음이 돼서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되어서 도는 이런 신적 연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의 강강수월래가처럼 이 원무라 그러죠. 함께 손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춤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Shall we dance? 나와 함께 춤출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춤추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춤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원부를 추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춤추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함께 춤추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춤? 남의 얘기예요. 기쁨? 남의 얘기예요. 그러나 내 슬픔을 변하여 주께서 나를 춤추게 하시고 너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너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으로 그 관계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춤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춤추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슬픔과 시름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주님의 춤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잔치할 만합니다. 내가 춤출 만합니다. 내가 크게 노래할 만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